오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사랑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보편적으로 이제 사랑이라고 합니다. 에로스 사랑, 필레오 사랑, 그다음에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아가페적인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은 그냥 일반적인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누굴 보내셨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사랑을 서로 나눠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니 다른 데다. 제가 잘못 봤네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게 빚진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을 나눠주고 공급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뭐까지 다 사랑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단까지 다 품으라, 저만이 와서 오면 그분도 품어주고 또 잠길자도 품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도 성전에서 더럽혀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상을 업고 채찍을 가하면서 완전히 갈아엎었던 것은,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여우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 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공의와 사랑이 분명히 정해져야 된다. 죄는 용서할 수 없다. 그죠? 죄인은 용서할 수 있지만 죄는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간증 들어야 되잖아요. 간증 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좀 내려오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가기 전에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이 필리핀에 왜 가냐? 필리핀에는 화산이 막 터져가지고 지금 화산재가 날려지고 그 화산재 들어 마시면 암 걸린다, 폐암 걸린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 말도 들었어요. 근데 사실상 저는 위험 부담을 많이 안고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 센터라는 지역이 그 화산 폭발한 지역에서 차로 타서 20분 정도로밖에 안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도 보니까 그 얘기를 제가 피했죠. 왜냐면 안 갈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선교팀만보다도 지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보다도 거기에 더 안전하다. 믿음으로 가자 해서 무조건 고소해서 갔는데, 놀랍게도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요. 하나님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가 가기 이틀 전에 금요일 날 비를 엄청나게 내려준 거예요. 그 지역에 금요일 날 비를 딱 내려줘가지고 그 모든 지역을 깨끗하게 싹 청소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간다고. 그래서 청소 싹 돼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갈 때 이게 화산이 난 거예요, 맞은 거예요, 모를 정도로.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우리가 지금 이 시기 쪽에는요, 이 필리핀에는 건기예요. 비가 절대로 내릴 수 없는 시기예요. 그런데 금요일 날 우리가 오기 이틀 전에 비가 싹 내려가지고 싹 쓸어버렸어요. 그만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할 말은 많은데 그것만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은혜롭게 잘 하고 왔어요. 자,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현장에 또 선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온 이제 분들에게 이번에 이제 특별하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간증 시간을 갖게 되는데, 다 들어도 되는데 거기서 대표적으로 청년 2명, 그다음에 장년 2명을 해서 오늘 짧게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순서를 정해 줄게요. 첫 번째 나오실 분은 우리 미남, 잘생긴 탤런트 같이 생기고 좀 잘생긴 조우현 형제가 첫 번째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떨지 마세요. 그 다음에 끝나자마자 우리 박정란 집사님 나오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하실 예쁜 공주님인데 김근영 우리 공주님 자매님, 그 다음에 마지막은 서병화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나올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평택중앙교회 청년부 소속 29살 조의원입니다. 기도하고 주님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한없이 패역하고 더러운 죄인 주님을 말하고자 간증하려고 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도구입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과 은혜만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작년에 교회에 다시 왔을 때 막 2019년 선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왔습니다. 저는 긴 시간을 지나 10년이란 시간이 지나서야 다시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때 2020년에는 나도 꼭 선교를 지원해야겠구나 다짐하고 기도했습니다. 10년이란 시간이 참 많이 지났지만 교회는 여전히 저를 따뜻하게 반겨주었습니다. 다짐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1년이나 시간이 흘러 2020년이 다가왔습니다. 늘 안 올 것 같던 시간은 우리에게 빠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10년 전 주와 함께 했던 고백을 다시금 내 마음에 채우려고 다시 주와 함께 살겠다는 다짐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으려 노력했지만 내 삶을 뒤덮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여전히 세상에서 넘어지는 나의 모습, 늘 이 예배당 문 밖을 나설 때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며 저는 선교라는 비전과 뜨거움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문제와 나의 걱정과 근심, 걱정, 염려들로 나의 삶을 뒤덮을 때면 저는 주님을 찾기보다는 내 생각과 나의 행동에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내 모습에 우상에 의지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며 늘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와 피곤하다는 여러 가지 핑계로 수많은 선교를 위한 기도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그렇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다짐 속에 가려진 저의 나태하고 게으르고 거짓과 죄악들로 가득 찬 나의 삶 속에 여전히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방황하는 나를 주님은 그래도 저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선교를 가기 전 금요철야 예배를 나와 기도할 때 주님을 찾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창세기 6장 말씀이 제 마음 속에 가장 강하게 요동쳤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는 10년 동안 주님을 거절하고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문득 나를 부르는 그 음성은 제가 만든 상상이라 생각했고 거절하며 살았습니다. 부인하고 또 부인했지만 그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의 음성으로 저를 다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다. 믿게끔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신뢰합니다. 믿음은 선물이란 말씀을 저는 신뢰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머리로만 알고 있는 나에게 주님은 가슴속 깊이 만지셨습니다. 다시금 제가 결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선교로 출발하였습니다. 우리 보안관님, 윤상여 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도로 하루를 세우고 민도로 섬 지역까지 가는 동안 사실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너무 자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와, 진짜 내가 배가 불렀구나. 진짜 복에 겨워 살았구나 라는 생각과 동시에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다 찢어지고 낡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상처가 나도 치료하지 못해 곪은 채로 고통을 참는 아이들과 말로만 들었던 허물어져 가는 집에서 밥도 못 먹고 음식도 해먹고 용변도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진으로 보고 느꼈던 부분이랑은 전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더 비참하고 더 잔혹했습니다. 하상일 선교사님이 여기서 하루라도 살 수 있겠냐는 말에 저는 주저없이 못 산다고 했습니다. 정말 복음과 주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열악한 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었고 원주민들과 예배를 드리고 축복해 주면서 나 또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낮은 곳에 은혜가 있다, 낮은 곳으로 가라는 말씀의 뜻을 조금이나마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늘 높은 곳을 향해 가기 위해 노력했고 불안해했고 염려했던 나의 모습들을 뒤돌아보게 하셨고 회개하게 제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선교지에서 제 인생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주님의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에 언어는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였고 주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불안해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늘 실패하는 나의 삶 속에 주님은 소망을 주시고 천국에 꿈꾸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삶 속에서 주님은 그곳에서 천국의 똑같은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는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하나만으로, 하나님 이름 하나만으로 모두가 하나이자 같은 성도임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욕, 이발, 쌀, 나눔, 모든 헌신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 되어 웃으며 사역을 할 때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양이 내 마음에 울려 퍼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열악한 곳에서도 기도자를 세우고 주님의 말씀이 그 땅에 퍼지며 주님의 사람들을 택하여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학교, 센터, 교회 모든 곳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원주민 모든 사람들을 복음 안에 있게 하고자 간절히 기도하고 가족들과 자신도 잊은 채 오직 복음만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 돈이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끝없이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나는 복음을 위해 한 번이라도 이런 열정을 갖고 살았나 생각하고 또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제가 어디를 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제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주님은 나를 늘 선한 곳으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내가 주 앞에 핑곗거리가 없음을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고 한량없는 사랑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문 밖을 나서면 주님을 또 잊고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 늘 새롭게 다짐하고 늘 새롭게 걸어갈 힘과 능력을 얻었음을 확신합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걱정 속에서도 주님은 신실하게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고 낮은 곳으로 저를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견딜 수 없는 고난도 주와 함께라면 넉넉히 이길 것이며 저를 단련하실 것도 확신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주님 앞에 무의미합니다. 주님의 의가 그곳에 있다면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길이 좁고 나 자신을 내려놓기 너무나도 힘들지만 이번 선교를 통해 저는 그 고통 뒤에 측량할 수 없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흡족히 적셔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낮은 곳으로 좁은 길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그곳으로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두 섬김의 자리에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것을 섬길 때 주님은 우리를 은혜로 흡족히 부어주시며 한없는 사랑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2021년 선교회는 모두가 더 큰 섬김으로 참여하길 소망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며 지금 이 자리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약한 저에게 선교를 다녀오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주님의 은혜가 그대로 전달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박정랑 집사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만 13년이 되었고 우리 교회에 온 것은 만 3년이 되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늘 환경과 여건을 탓하며 미루고 있었는데 2018년 11월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면서 엄청난 도전과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상을 내려놓고 헌신과 봉사로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마음이 늘 답답하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2019년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다녀온 후 선교 보고를 듣게 되었는데 나도 단기 선교라도 가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2년 동안 같이 다니던 남편이 직장 상사의 권유로 직장에 소속해 있는 교회로 갔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 말씀과 철의 예배가 너무 좋은데도 우리 교회와 직장 교회를 놓고 늘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교 갈 사람 신청 공지가 처음 나왔을 때 신청을 하고 싶었지만 고민하다가 마지막 공지인 날 선교를 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두 분, 사모님, 혜인자매, 카페를 하면서 알게 된 박현숙 집사님, 이렇게 5분만 빼고 이름조차도 모르는 분들과 선교를 가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었지만 저에게 그것들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첫날 비행기에서 내려 버스로 2시간 30분을 달려 배를 타고 또 2시간 이상을 간 후 또 차를 타고 1시간 정도를 가서 도착한 곳은 만양족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교회로 오라고 전도를 하는데 어느 집들은 바닥도 천장도 벽도 대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낡은 대나무라 구멍이 숭숭 나 있는 집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까 싶을 정도로 나는 못 살아, 이런 말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한 명 한 명을 붙들고 기도를 해 주었는데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며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복실자매님은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그 아이들 모습만 보고도 사랑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목욕봉사에서 수건으로 아이들 몸을 닦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주님은 그냥 닦지 말고 기도를 해주라는 마음을 주셔서 처음에는 한국말로 축복을 해주었는데 너무나 바쁘다 보니 방언이 터져 나왔고 기도를 해주면서 닦아주니 속도도 빠르며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게 되었습니다. 첫날 점심 식사를 한 후 2번째 선교지를 갔습니다. 그곳은 처음 지역보다는 좀 더 깨끗하고 마음이 활짝 열린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목회자가 엄청난 헌신과 기도로 이곳을 깨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많이 갈급해하며 손을 들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우리 기도에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기도해 줄 때 몇몇은 방언의 은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맡은 봉사를 한 후 기도를 하고 돌아왔는데 엄청 힘들고 지칠 것 같았지만 왠지 마음이 날아갈 것 같이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신실한 목회자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다음 날 우리 교회의 한 집사님이 헌신으로 세운 교회인 땀바라기 평택중앙교회로 이동하여 어제와 같이 전도와 예배와 봉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운 교회라 하니 마음이 뿌듯하고 더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좀 더 이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쪽 사역을 마치고 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 천국 가는 길처럼 행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센터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니 저녁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몸은 피곤하였는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조금이라도 했다는 마음이 들어 너무 기뻤고 주 안에서 기쁨의 교제를 나누며 행복한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고 내가 직접 가서 선교를 못할지라도 헌금이라도 많이 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을 아끼지 않는 형제 집사님들이 헌신과 수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의 헌신과 봉사로 인해 저는 지속적으로 감동을 받으며 이 귀한 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형식적으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선교를 한다고 생각하니 참 귀한 교회, 참 귀한 목회자라는 생각이 들어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흔들렸던 갈등이 사라지고 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겠다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이용진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를 방문하고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학생이 1,000명이 넘는 엄청 큰 학교를 경영하고 기업교회를 열정적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김용진 선교사님과 필리핀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제4교회인 사우트스퀘어 교회에 방문하여 예배를 드릴 때 그동안 주님이 주신 간증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간증하는 동안 하나님이 제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할 말을 넣어주셔서 주신 대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이기에 저는 너무 감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생각이 나서 또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팀으로 나누어 지역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아픈 분들이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간절함을 보게 되었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를 해드리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내가 이 지역 언어를 좀이라도 알고 있다면 더 능력 있는 전도를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올해에는 따갈로어와 영어 공부를 조금이라도 한다고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비행기 타기 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비전을 갖고 구입한 까비떼 글로벌 선교센터에 들렸습니다. 이곳에서는 선교를 하다가 지친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손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꿈인 것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하여 너무 많은 감동과 자유함, 함께한 가족들과의 사랑의 교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등등 모두 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이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이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기도하는 저에게 하나님의 꿈을 알게 되어서 나의 비전을 갖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성품이 닮아가길 원하는 저에게 예수님의 인격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권능이 나의 능력으로 변화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너무도 좋습니다. 너무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2021년에도 단기 선교에 참석할 것을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처음 다녀온 청년부 김근영입니다. 우선 저는 단기 선교를 부모님의 권유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까지도 선교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단기 선교를 떠나기 전에 제 모습은 교회를 나오지만 설교에 집중하지 않고 그저 습관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세상적인 유혹에 쉽게 휘둘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저의 뜻대로 행동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기도를 하고 좋은 악기들을 들으면서 찬양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만 생각했습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도 주변에서 잘 준비하고 있냐는 말로는 준비하고 있다고 했지만 기도로 단기 선교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처음 해외로 선교를 간다는 것에 집중해 세상적인 마음으로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아무것도 모른 채 첫날 첫 번째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 같았습니다. 비바람
비바람도 막지 못하는 집에서 병든 개들과 닭들이 사람들과 살고 있었고 그곳에 있는 교회조차 교회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고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가슴속에서 울컥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알 수 없는 마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희를 보면서도 기도를 하고 저희가 하는 기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어리둥절한 표정이 제가 처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기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도했던 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무뎌져 세상적인 마음으로 이 사역을 준비했던 저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순간에 세상 속에서 자만했던 제가 한없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 사람들은 첫 번째 현장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깨끗하게 옷을 빨래해서 널어놓았고 기도할 때 몇몇 사람들은 무릎 꿇고 통곡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모든 자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역을 준비하면서도 내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역을 해도 될까 걱정될 만큼 정말 정신적으로 나태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느끼고 식어가는 제 마음을 다시 불붙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저를 보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인간인지라 앞으로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계획을 하시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하나님과 다시 가깝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단기 선교가 있다면 저는 꼭 다시 가고 싶습니다. 성도님들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몸소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간증 전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에 가면서 올 때까지 기침과 감기로 담임 목사님과 성도분들한테 패키진전 다시 한번 죄송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청년들하고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하여 우리 청년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거든요. 우리 교회 청년들 너무 최고입니다. 먼저 필리핀 단기 선교를 하나님 은혜 안에 다녀오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평택중앙교회에 2017년 3월에 등록하고 다니고 있는 서병아 집사입니다. 새신자 교육을 통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뜨거운 첫사랑에 빠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필리핀 단기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라 생각했고 매년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할 때에도 마음속으로는 큰 뜨거움을 느끼지 못했으며 구경꾼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다시 차를 타고 하루를 꼬박 세워 날이 밝아서 민도루에 도착하였습니다. 무박 상태에서 9시부터 민도루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도착한 곳은 볼라 교회였습니다. 너무나 열악한 환경과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초라한 모습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눈에만 보여지는 그들을 보고 너무 안 됐네, 불쌍하네,
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구나 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로마서 1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모든 자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아무 조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렸고, 나의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로 기도를 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의 영혼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함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민도르 교회 성도들은 찬양에 대한 사모함과 뜨거움이 가득했습니다. 한 교회는 너무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뜨거움과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방언이 터지고 쓰러지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고 성령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지도자와 성도가 하나 되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평택중앙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와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에 동참하고 있음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평택중앙교회에서 파송하신 하상일 선교사님도 배웠고, 이용진 선교사님이 세우신 학교에 가서 평택중앙교회에서 후원하는 12명의 장학생들을 만났고, 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카피테 글로벌 선교센터에 가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닌 꼭 해야만 하는 명령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 주인공은 저희 평택중앙교회 성도분들입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갈 수도 있고 선교 헌금을 통해 선교사님과 학생들을 후원할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기도로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성도님들이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의 그 간증 이렇게 아주 짧고도 굵고 꼭 제 키처럼 아주 너무 내용이 있고 알차게 우리 참 잘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얘기하지만 교회 존재 이유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땅끝까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에 우리 조금 코딱지만한 작은 사역을 우리 하고 온 건데, 하나님이 그 작은 사역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많이 확산되고 또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날 줄 믿고요. 5년 전에 저희들이 지금 갔는데, 5년 전에 저희들이 첫 번째 그 만양족에 갔을 때는 절반은 여성들이 벗었어요. 다 증인들이 있겠지만 14살이면 생리를 하거든요. 여자아이들이 생리를 하는데 14살이 서로 눈이 맞아 그냥 뭐 하다 보면 애가 생기면 아이들이 2명, 3명씩 14살짜리들이 이렇게 젖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미개한 세계에 그 안에서 정말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을 왜 그곳에 보내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저희들이 그곳에 현장에 보내셨느냐, 그들에게 먹을 걸 제공해 주고 뭐 입을 걸 주고 머리를 깎아주고 밥을 먹여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미개한 그런 이 사람들에게도, 야만인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분들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우리가 교회에 존재하는 그날 때까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성취해드리는 그 목적 의식 속에서 우리 앞으로 이 교회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우리 협력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찬양 한 곡 부를까요? 우리 박수를 치면서 우리 4분의 4박자 찬양입니다.